좋은 아침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시편 105편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애굽의 귀빈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키고 돌보셨죠. 거기서 이 백성은 부족에서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백성이었는데 나중에는 국가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성장한 것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되죠. 25절.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일부러 고생시키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됐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구했던 요셉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인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는 장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하고 또 이렇게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여전히 일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가 국가를 이룰 만큼 거의 200만에 이르기까지 번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보내셨듯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는 요셉보다 훨씬 더 오래 준비되었죠. 잊혀지고 나이 들어 약해지고 무기력과 무의미함을 견디며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 세월 동안 준비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가 잊혀졌듯이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도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신들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었으니까요. 태양신, 죽음의 신, 메뚜기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나는 이름이 없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창조주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가지 재앙도 그 애굽의 신들과의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진짜 신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이죠. 27절부터 35절까지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무릎 꿇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3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파리때가 오며 온 영토에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신 그 자체를 죽이는 상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어나는데요. 앞의 재앙들은 신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들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개구리, 파리, 어떤 이런 것들은 신을 상징하는 대체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은요.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 사건은 파라오의 아들이죠.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도 신이죠. 그러니까 신 자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기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마지막 재앙까지 통과한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후에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가득 차 노래 부르며 행진하죠.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제발 좀 나가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동행을 상징하는데 아까의 10가지 재앙이 영적인 어떤 전투라면 이 39절에서 41절 말씀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쉬는 모든 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애굽, 즉 주인이 주는 집에서 살며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생명을 주인께 맡겼다면 애굽 사람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는 왕,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구름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불로 따뜻하게 하신 곳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인이며 누가 왕이시며 누가 하나님인지 몸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도달했을 때 그들은 청년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는 것을 받아 먹는 아이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청년과 아이로 자라가야 했다는 것이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순간들,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영적 갓난아기의 때가 있었죠. 너무 행복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셨던 그 모든 따뜻했던 시간을 지나 청소년, 영적 청소년, 영적 청년까지 이제는 영적 아비가 될 때까지 성장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먹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영적 아이인가?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먹일 줄 아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청년이고 또한 아비인가?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즐거이 지키며 따르고 있는가?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잠시 졸아도 계속 자라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순리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내가 어느 영적인 스테이지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 저도 빨리 영적 어른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만 자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먹일 줄 아는 영적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점점점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때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비가 되어 또한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여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서 영적 아비가 될 때까지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샬롬.